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송우광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이에게 투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송우광 목사님은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동부산 지회장이시고 어린이 전도와 또 교사 교육의 전문가이십니다. 저희 교회 유년부를 맡고 있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운대 신일교회에 딱 한 번 그 전에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는 거는 이제 처음인데 지금 제 마음을 말하자면 많이 떨립니다. 원래 제가 잘 안 떠는 사람인데 어쨌든 많이 떨리긴 하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설교이니까 제가 또 못하면 또 되게 안 되잖아요. 근데 잘할 자신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했는데 어린이에게 어떻게 하자고요? 투자하라.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들여놓고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어린이에게 투자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꾸기는 너무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다가 본 간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Invest. 참 너무 멋진 말인 거예요. 최고의 것에 투자하라. 여러분들은 최고의 수익률이 많은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전혀 가망이 없는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누구든지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서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읽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하게 어린이들을 놓고 한 얘기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린아이를 딱 중간에 세워놓고 지금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그들의 가치를 높이 두고 계시고 또 어린이들의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계속 살펴보면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믿는 오늘 읽은 이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믿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자기의 인격적인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분명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어린이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아직 어리잖아. 내 믿음은 앞으로 흔들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믿음을 그대로 받으셨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마음과 어른들을 보는 마음과 어린이들을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그 강도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동시에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어린이들의 그 믿음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이라고 믿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 상황에 어린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이들 가운데 그 굶주린 모두가 다 굶주려 있고 그게 음식을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그 가운데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이 이런 그냥 장난으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 어린아이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모든 무리를 먹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의 그 집에 포로로 잡혀간 그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가 이곳에 왜 포로로 잡혔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를 그곳에 포로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몰랐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여자아이를 그 나만 집에 포로로 이렇게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인 것을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주인님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다면 그분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집안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첫 번째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제일 첫 번째 부탁이 누구에 대한 부탁이었어요? 내 양을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없이 많이 따랐던 그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그런데 저는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거기 우리 14절 그 앞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한 그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는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것, 이것은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변화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님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집회에서 2명 반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명 반이라 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박수를 딱 치면서 알았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2명의 어른과 1명의 어린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이군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2명의 어린이가 구원을 받았고 1명의 어른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도 얼마나 어린이들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린이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들의 영혼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이 영혼이나 어른 영혼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들의 삶을 생각할 때는 어린이들의 그 영혼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영혼은 1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마도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100살까지 살 거잖아요. 저는 이제 50대니까 저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저는 이제 반쪽짜리죠. 어린 아이는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죠?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살 난 어린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지도해 주기만 하면 어른들처럼 진실되게 믿고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전도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도하기 쉬운 또 어렵지 않은 또 이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제일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지도해 주기만 한다면 어린아이들도 진실되게 믿고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전도하면서 가장 어린 아이,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가 몇 살일까요? 5살이 아니라 3살짜리였어요. 그 3살짜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간증할 수 있다라고 르우벤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삶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어린 시절에는 무엇이 형성되느냐? 바로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인턴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금 7명 정도 이제 간사님들 말고 같이 1년을 쭉 같이 하는데, 이분들 가만히 보면 이분들의 성품이 어릴 때 성품하고 지금 성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언제 형성되느냐? 성품과 우리의 습관은 어린 시절 초기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품과 습관들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영향과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품과 습관들이 이제 굳어진 말년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봅시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것은 부러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 한번 보세요. 이 어릴 때는 너무나도 이 새싹처럼 그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는 이 성품과 습관들이 굳어진 말년에는 주를 믿고 극단적인 변화들을 필요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연하고 유연한 새싹일 때가 변화와 성장의 방향성을 유도하는데 최고의 시기인 것이죠. 나무가 되어버린 후에는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하면 사탄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중국에도 18세 이전에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 이후에는 괜찮아요.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린이를 6살짜리만 6살 때까지만 우리에게 맡겨준다면 평생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릴 때 변화와 성장의 방향성이 그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리면 어렸을 때마다 일찍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기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열매 맺고 섬기는 삶이 그들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많은 열매와 섬김의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예, 앞에 다 나오네요. 예, 사무엘, 요셉, 모세, 다윗, 요하스, 요시야, 다니엘, 디모데, 오바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지만 어렸을 때 이미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돼 버렸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 앞에 어떤 이 큰 어려움과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언제 형성됐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형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품속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쪽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길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경에는 많은 이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리 태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엘리엇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는 영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의사가 되면 엄청난 부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어릴 때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던 이 짐 엘리엇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밀림의 아마존에 있는 아오카 부족이죠. 이런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소멸시키십시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오카 부족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을 때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고 그렇게 죽어요. 나중에 그 부족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이 영국에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모두가 다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인지 모르겠죠. 영어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잃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다 해도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내가 잃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였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저는 숫자에 넣지 않으세요?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인데 남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고, 그런데 그 교회에 큰 비가 내려서 아무도 교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비가 내리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진짜 주의령이 내려가지고 꼼짝도 못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어린 이 모펫, 그리고 그의 관리 집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그 관리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세 명이 모였으니 우리 세 명만 우리 오늘 예배 드립시다. 그 말을 옆에 듣던 모펫이 가만히 새알려 보니까 자기는 숫자에 안 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는 숫자에 안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되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창시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폴 레이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서 그때 교회 앞에 왔는데 들어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앞에서 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무디 목사님이 이 아이를 진정을 시키고, 왜 우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아이를 안고 어디로 데려갔겠어요? 제일 강대상 앞에다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자라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했어요. 이 사람은 훌륭한 그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만약에 여유만 있다면 나는 어린이 사역에 모든 에너지를 다 드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뿐 아니라 그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 어른을 구원하라. 그러면 한 구성원을 구원하리라. 한 어린이를 구원하라. 그러면 수백 배의 공동체를 구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의 전생애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프리카에 절벽이 있었어요. 이 절벽에는 뭐가 없나요? 너무나도 여러분 위태위태해 보이죠. 근데 이곳에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너무나도 멋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학교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다 이 공을 잡다가 뒷걸음치다가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아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막 내려가서 이 아이를 싣고 또 먼 도시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에 동의를 했냐면, 이 밑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클리닉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만들면 아이가 떨어지면 즉시 이 안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두 사람만이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에너지를 쏟을, 이것도 너무나 좋지만 이것보다도 우리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만 합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이 아이를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클리닉을 만들기에 바빴어요. 이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서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벽 위에서 무엇을 세우라고 부르셨어요? 울타리를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어린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그의 조상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에게 어릴 때, 그들의 마음이 아직 연할 때, 아직 부드러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정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아멘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 이 세대는 우리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삶이 죄로 인해서 찢기고 그리고 부르지고 마음이 강팍하기 전에 그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여러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정에 부모님에게 그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모든 어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모 교사 교육을 3월 달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에게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3일 주일부터 이제 주일마다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고 우리 유년부 선생님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에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들의 그 생명을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린이들의 삶에 여러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